말씀은 빌립보서 4장 9절인데요. 제목은 성도의 행함과 그 결과라. 우리 성도는 거기 4절에 보니까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행하라. 그리하면 계시리라. 제가 미국에 살던 것이 뉴올리언스, 베톤루지, 루이지애나주에 살았는데 5년을 살았는데요. 거기에 그 도로가 인터스테이트 10, 10번입니다. 미국 고속도로는 남부에 10번, 그 다음에 20번, 30번, 맨 북부가 90번이에요. 그리고 짝수로 된 것은 동서로 가는 거고 홀수로 되는 것은 남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55번, 65번 이런 건 남북 고속도로고 동서고속도로는 짝수예요. 그러니까 10번 하면 맨 밑에 있는 고속도로인데 그게 저기 플로리다주 올랜도 디즈니 월드 있는 데부터 시작해가지고 디즈니랜드 있는 로스앤젤레스까지 갑니다. 인터스테이트 10이. 근데 거기 그 도로를 타고 텍사스주를 지나다 보면요. 텍사스주는 어마어마하게 넓은데 거길 지나다 보면 소냄새가 납니다. 텍사스 소가 얼마나 많은가. 하여간 고속도로 가는데 차 문을 못 열어놓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소똥 냄새가 하도 나가지고. 그런데 텍사스주의 어느 마을에 사람들이 자꾸 병드는 겁니다. 병드니까 의사가 간 겁니다. 아주 소를 기르는 마을인데 자꾸 병들어서 보니까 사람들이 우유를 소독하지 않고 먹기 때문에 자꾸 병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그 마을에 큰 돈을 들였습니다. 돈 들여서 우유 소독기를 마을에다가 마을 한복판에 딱 만들어 놓고 이제 여러분 이 우유 소독기에 전기를 딱 꽂게 되면 그러면 여기다가 우유를 부으면 우유에 있는 세균이 다 죽어서 먹어도 병에 안 걸리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 잡수십시오 하고서는 전기 코드를 꽂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됐다. 이 마을 질병 문제는 해결됐다 하고서는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몇 달 뒤에 와가지고 보니까 사람들이 여전히 병들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소독한 우유를 무슨 우유라고 하죠? 파스테르 우유라 하는 거 아닙니까? 파스테라이제이션 하면 소독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의사가 여러 달 후에 와보니까는 사람들이 여전히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마을 어른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어째서 이렇게 사람들이 병들어 있느냐 하니까 아이고 의사 선생님 오셨습니까? 선생님 오실 줄 알았으면 저거 우유 소독기 전기 코드 꽂아두는 건데 그랬다는 확인이 안 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유 소독기를 아무리 해놔도요 그걸 전기 코드를 딱 꽂아놓고서는 거기다 부어서 소독을 해서 먹어야 되는 것이지 그게 소독이 된다 하는 걸 알아도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귀로 듣고서 귀로 흘려보냈다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고 끝나면 속이는 자지만 그러나 듣고 행하면 그러면 복이 있게 된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 4장 9절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 행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행함은 뭐냐? 바울이 가르치고 모범을 보여준 것은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행동은 하나님 말씀이 근거가 돼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바르게 행동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돼요. 말씀 다 안다고 폼 잡고 있는 사람 내가 20문제 물어봐서 5문제만 맞히면 저녁 사주겠어요. 20문제 물어봐가지고 5문제만 맞히면 내가 저녁 다 사주겠습니다. 근데 말씀 다 안다 해도 우리가 아는 게 아닙니다.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저는 신학교 교수를 12년에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교수할 때 말씀을 너무나 몰랐구나 하는 것을 지금 뼈저리게 반성하고 지금 결심을 해서 말씀을 다 외워버려야 되겠다. 아주 결심을 하고 지금 3분의 1은 외웠는데 나머지 다 외울 때는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외워야 됩니다. 자꾸 배워야 돼. 이것이 지적인 요소입니다. 바르게 행동하려면 우선 바른 지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행하며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그 근거로 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지적인 요소는 이처럼 중요한 겁니다. 우선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받아라. 배우고 받고 그랬잖아요. 받고. 이건 뭐냐? 의지적인 요소를 말합니다. 계시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수납해야 되는 겁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받아야 됩니다. 말씀 들을 때 아이고 저건 어느 권사님 들으면 좋겠네. 아이고 저거는 어느 장로님 들으면 좋겠네. 그러고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그 말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바울이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 말씀을 사람이 증거할 때 저게 저 사람 생각이지 하고 받으면 아무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하고 받으면 그 사람 속에서 그 말씀이 역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첫째로 배울 뿐만 아니라 둘째로 어떻게 된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들으면서 제가 부산 가서 부흥회할 때 어떤 사람이 앉아가지고 맨 뒷자리에 자기 부인한테 끌려 나온 사람인데 제가 설교하니까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지가 무슨 김추자라고 거짓말이야 거짓말. 그러냐 말이요. 아이고 무슨 김추자예요 자기가. 자꾸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하고 앉아 있어요. 예수님이 구주시다니까 거짓말이야. 성령 예수 믿는 사람의 성령이 계시다니까 거짓말이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말씀은 아무 역사가 없는 겁니다. 말씀은 배우고 받아야 되는 겁니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들어야 합니다. 듣고 들어야 된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이 공동체적인 요소가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혼자 하면 되는 거지만 듣는 걸 혼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듣는 것은 전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읽는 건 혼자 하지만 듣는 건 혼자 못한다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독불장군은 없는 겁니다. 목사도요 남의 설교를 자꾸 읽어야 돼요. 저는 목사는 선생을 많이 둬야 된다 생각하는데 목사 선생이 살아있는 사람도 둘 수 있지만 돌아가신 분들을 많이 두면 좋습니다. 돌아간 분들 중에 아주 훌륭한 청교도들의 문헌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목사는요. 하여간 그저 안 보인다 하면 뭐하냐? 책 읽고 있는 거예요. 그건요. 목사가 그저 맨날 눈에 보이고 공부하는다. 그러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건요. 맨날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당신 공부하시오? 예, 맨날 공부하죠. 그런데 이 공부하는 속도가 빨라야죠. 속도가 빨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어 서적도 읽어야 돼, 영어 서적도 읽어야 되니까 이 속도를 빨리 해가지고 한 시간에 한 50페이지씩은 읽어대야 영문 50페이지는 읽어대야 그래야지 이게 그거구나 알고 정리를 하지. 그냥 영문 한 페이지 가지고 그냥 쭉 찍고 단어 찾고 툭 찍고 단어 찾고 해가지고 한 페이지에 50개씩 단어 찾고 한 페이지인데 20시간 걸리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부지런히 공부해서 자료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교도 문헌도 읽고 또 위대한 목사님 문헌도 읽고 자꾸 읽어서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서는 위대한 종들이 무엇을 설교했는가? 저는 존 크리소스톰 그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옛날 사람 설교도 있습니다. 어거스틴 설교도 있고 조지 위필드, 스펄전, 웨슬리 다 있습니다. 20세기 아주 훌륭한 마틴 로이드 존스 그분들의 책들은 아주 필독서예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주 그냥 문장 하나하나를 읽고 외우다시피 해서 읽습니다. 목사도 자꾸 읽고 들어야 돼요. 그래야 성장하는 겁니다. 독불장군이 되면 안 됩니다. 독불장군 되면 자기가 틀린 줄도 모르고 계속 나가요. 틀려도 뭐가 어디서 틀렸는지도 모르고 계속 간다고 말입니다.
이 성도의 생활은 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 서로 공생력을 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혼자 내가 최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최고다 하는 사람은 그 최고 아닙니다. 우리는 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올려주시는 거죠. 내가 최고다 하면 그 사람 벌써 최고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므로 공동체 안에서 겸손하게 서로 섬기면서 서로 격려와 자극을 주고 서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서로 연단을 해서 신앙의 성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네 번째 뭐라 그랬죠? 네 번째는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해라. 신앙은 앞선 성도들의 삶을 보고 배우는 게 많은 겁니다. 이게 체험적 요소라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지적인 요소도 있고 또 의지적인 요소도 있고 공동체적인 요소도 있고 체험적인 요소도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전도를 잘했느냐? 사도들이 하는 거 보고 배운 겁니다. 딴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성경 공부하면 그들도 했고 사도들이 기도하면 그들도 기도했고 사도들이 전도하면 그들도 전도한 것입니다. 본대로 행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참 중요한 날 아닙니까? 왜냐? 본이 되는 지도자를 뽑는 날입니다. 우리가 본이 되는 지도자를 뽑아야 돼요. 저분 하는 것처럼만 따라서 하면 나도 잘 되겠다. 이런 분을 뽑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분이 없다 그러지 마세요. 우리 수준이 다 인간 수준이 그 정도니까 그 가운데서 참 훌륭한 분들 그래도 나보다 참 나은 분들 오늘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찍으시고 뽑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이 되는 지도자를 뽑는 겁니다. 우리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은 거기서 끝나지 말고 행해야 하는 겁니다.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요. 앞에 네 가지 요소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배우고 또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게 되면 결과가 뭐냐?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니 평소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뭘 또 함께 새삼스럽게 또 함께 계신다는 말이냐? 이럴진 몰라도요. 이것은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스페셜 딜, 아주 특별 우대를 해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특별히 함께 계시는 것을 체험하도록 해주신다. 아주 특별 대우를 해주신다. 행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 대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이모저모로 드러내시고 체험하게 해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 우대를 받고 싶으십니까? 아멘. 한번 받고 싶으신 분 오른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배우고 받고 듣고 보시고 그것을 행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특별한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특별 우대가 있을 것입니다. 손 내리세요. 우리 찬송 부르면서 헌금을 해야 되겠어. 헌금을 하고 그 다음에 나드 베리카 이겠습니다.